오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시리즈로 아브라함의 중심된 세 가지 믿음이 뭐였는가, 중심된 3대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죠? 말씀 중심 믿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 세상 일이든지 신앙 일이든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긍정의 믿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가정 일도 그래요. 매사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러면서 양육해 보세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세상적으로, 결국은 방탕의 길로 가게 돼요. 너는 하면 돼. 내가 기도하마. 부모가 든든한 후원자야.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은 그래, 하나님 의지하면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갈 길 인도해 두시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다른 말로 3대 믿음,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이 뭐였느냐, 이 말씀을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추석도 다가오고 제11호 흰남노 태풍, 지금 내일 온다니까 이제 태풍은 안전하게 잘 지나가면 좋겠고, 또 명절은 토요일이니까 가족끼리 만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일은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모든 예배가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 아주 완벽하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보다도 완벽하다. 이런 판단 받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완벽한 저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어 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 중심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말씀 중심, 순종, 그리고 또 결단, 또 긍정,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13장에 아브라함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사했나?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니 뭐 이사를 그리 자주 하노? 그래서 이사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사를 많이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멈추는 곳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정성을 다했어. 진심을 담았어. 빠뜨리지 않는 게 뭐였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곳에서 정성껏
돌단을 쌓아놓고 가족과 종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정성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통 예배 드릴 때 보면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면 자녀는 없고 남편도 없고 여성도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 우리 고인 되신 장로님은 명절이 되면 명절 전날 가족이 다 모인대요. 다 모이면 그때 예배 드리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또 가족 딸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각각 흩어지고 이러니까 명절 전날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 가장 좋은 시간에 오시면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이래서 명절 전날 꼭 예배를 드렸던 장로님도 계세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멈추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예배 쌓는 일입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일이 바빠도 이 문제는 모든 문제의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문제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오늘 이 일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는 생명같이 드리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어느 시간에 드리든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같이. 할렐루야. 예. 생명같이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겠다. 있는 힘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요사이는 예배실이 좁으니까 제가 강대상에 봐도 저 뒤에 사람 우리 교역자 쳐다보고 있죠. 눈 뜨고 있는지 눈 감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 저 위에 예배실이 있을 때 예배당이 넓고 멀리 있으면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제일 뒤에 누가 앉았냐? 늘 교역자가 제일 뒤에 앉습니다. 왜 제일 뒤에 앉냐? 예배에 물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설교자와 함께 예배를 관리하는 예배의 자입니다. 그런데 교역자가 많으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안 보이겠지 이래가지고 성도 뒤통수 뒤에 앉아가 꼬박꼬박 조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가 모를 것 같아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목사 앞에서 합니까? 목사 눈에 안 보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혹여라도 좌우에 두리번거리거나 잡담을 하거나 세상 말을 하거나 예배에 장애해 주거나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점점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토탈 다 해봤자 1시간 안 돼요. 1시간.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약간 길게 하는 편이라 1시간 넘습니다.
일부 예배는 뒤 예배 때문에 설교가 조금 단축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시간을 투자하다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단 1시간이에요. 1시간. 이 1시간을 정성을 못 드리면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설고 닦고 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이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배 시간에 잡담으로 잡념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요. 어느 순간에 잡담하고 세상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자, 먹잇감 찾을 때 보세요. 다른 짐승들이 눈치를 못 채게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싶으면 쫓아가서 생명을 다해서 목을 물어버려요. 그러면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요, 사탄의 틈을 주면 안 돼요. 정신이 다른 데 가 있거나 생각이 세상에 빠지거나 잡담을 하거나, 여러분들도 뭐 컴퓨터를 하지만 컴퓨터 속에 막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클릭하면 주소에 들어가 보세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클릭을 해서 딱 끄면 아무리 좋은 게 그 속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클릭을 딱 하면 그게 나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클릭하세요. 보탄을 눌러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잡담을 통해서 다른 생각으로 클릭을 해보세요.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온다니까. 오늘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얻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하고 전쟁하다가 돌아와요. 전쟁하다가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사자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드렸냐? 그 전쟁하고 돌아온 와중에도 자기 호주머니 남아있는 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정성,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3대 믿음이 뭐였느냐? 첫째는 예배 중심. 예배가 중심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3대 믿음 중에 2대 믿음. 두 번째는 뭐냐? 가정의 평화가 중심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 가정의 평화. 평화가 중심입니다. 중심.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게 불화가 일어났어요. 불화가.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3형제였습니다. 3형제 중에 셋째 동생인 하란이 죽었습니다. 이 롯을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해 가버렸습니다. 다른 데 시집 가버렸어요. 이 조카 혼자 남았잖아. 이 조카를 자기 아들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같이 키운 자식이 아들같이 키웠는데 이 아들 키우듯이 정성을 다해서 키워놓은 이 자식이 말썽꾸러기가 된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 평화가 깨트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가정에 평화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다가 롯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거라.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가 우선이요? 평화가 우선이요. 물질보다 먼저가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가정의 평화가 먼저예요. 요사이 세상 사는 뉴스를 들어보면 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참 눈 뜨고 못 볼, 귀로 듣지 못할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러냐? 가정의 평화보다 돈에 눈이 어두워. 돈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다른 제도는 다 이방 인간이 살아가다가 문화가 바뀌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제도를 지금은 동성애니 평등법이니 이러면서 가정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 말세, 종말.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소중하다. 따라하십시다. 가정은 소중하다.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게,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떠나면 이미 그 가정은 끝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결혼하려고 하는 당사자도 그러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부모들도 그래요. 뭘 보느냐? 결혼시키려고 하면 세상 환경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재물을 봐요. 최근에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 대구 여러분들도 이름 되면 아는데 그 가정에 두 사돈이 다 교회 중직자예요. 중직자입니다. 사돈이 다. 그런데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예단을 다 했대. 요새 예단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의를 다 갖추었대. 그런데 신랑 측 부모가 볼 때는 아마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뭐 며느리 보면 뭐 시어머니 노릇하듯이 막 이랬나 봐. 그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내가 못 살겠다.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이혼했습니다. 중직자 양쪽 다 부부가 다 신랑 측 부모도 신부 측 부모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이렇게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돈이 와요. 예? 왜 하나님 필요하다 그러면 또 드려야 돼. 안 드리고 가지고 있다가 날아가 버린다니까. 여러분들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저 로스앤젤레스 가면 교회가 아주 초미니 교회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초미니 교회. 그 교회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이 4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야, 그러면 그 개인 기도하기 참 좋겠네. 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요. 그 교회가 라스베가스에 왜 생겼냐? 그 화려한 라스베가스에 왔다가 올 때는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우리 결혼 주례해 주세요. 결혼 주례합니다. 주례자, 신랑 신부 3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날 밤 자고 여행 떠나고 가면서 목사님, 우리 이혼 합의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최근에 얼마나 이혼이 빨라졌느냐. 5분 만에 결혼했다고 5분 만에 이혼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불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다.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잘 지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평화가 필요해요. 평화. 아브라함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다 조카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바보 같은 삼촌이 어디 있노? 아마 오늘 우리 교회 내 옆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이고 아브라함도 참 미련해. 아마 제가 여러분 안 물어봤지만 여러분 중에 여기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아이고 아브라함 잘못하고 있네. 절반 가지고 가라. 절반 가지고 남겨라. 이러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네가 이거 가져가거라. 뭐 이러면 될 텐데 왜 그랬었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손해본 거예요. 오늘날 가정에도 교회도 사회도 뭐가 필요할까요?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왜 평화가 깨집니까? 여러분, 사회에 왜 평화가 깨집니까? 나라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잡겠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도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하면 잘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는 목사 자리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장로는 장로 자리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는 성도 자리 지켜라.
제자리를 못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자리 탐보고 말이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물질의 주인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물질 주인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은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받.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중심된 3대 믿음, 예배 중심의 믿음,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정의 평화가 중심된 믿음, 우리 모두 평화 제일 앞세우게 하시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물질 주인 중심의 믿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